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든지 또 믿음의 생활할 때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 있다고 하면, 또 필요한 것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꼭 어느 하나가 정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어느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 수가 없게 아주 포괄적이고 다양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그런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와 악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헤세드, 이런 구약의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 중에 특별히 정말 이 세상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거라고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정점, 완성, 그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고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고 난 후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럴 때 그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양한데,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 은혜, 그러면 우리는 되게 신비한 은혜,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 구원받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수시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에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럴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아주 성경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잘 봐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게 봐주세요. 실제로는 좋게 볼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별로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봐주세요. 물건을 살 때에도 가게 주인한테 좀 잘 봐주셔서 좀 가격을 좋게 해주세요. 잘 봐달라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을 때에도 선생님 잘 좀 살펴주세요. 잘 좀 봐주세요. 우리가 무슨 중신을 서서 결혼을 할 때에 양쪽 이렇게 신랑 신부를 놓고 이야기할 때 그 부모들이 우리 아이 이렇게 잘났어요, 우리 애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다 부족해서 잘 가르치지 못하고 또 저희가 잘 이렇게 하지 못해서 부족한 게 많은데 예쁘게 봐주세요.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아주세요. 그게 우리 요즘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그런 하나의 그 미풍양속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게 우리가 보니 하는 방법 아닙니까? 잘 봐주세요. 좋게 봐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다가 불덩이가 여기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방언이 터질 수도 있을 것이고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 봐주시면 좋겠네. 나 부족하고 천천히 뜯어보면 여기도 문제 있고 여기도 뭔가 결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나라고 그러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고 그냥 괜찮아 다 잘 됐어 그 정도 훌륭해 이렇게 되는 인생, 이게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잘 봐주세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러고,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잘 봐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잘 못 살았는데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 좋게 봐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의 말씀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앞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다 알고 보면 상관없지만 그냥 오늘 성경만 보고 요걸 이해한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자, 제가 조금 이야기를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연관되어지는 앞부분에 조금 얘기를 하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 가뭄이 들었잖아요. 극심한 가뭄이 와 식량이 떨어졌단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는데 이집트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소문에 듣자니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가 왜 식량이 있습니까? 거기는 가뭄이 안 들었나? 거기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7년이나 가뭄이 들었어. 그런데 그때 거기 요셉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그 아들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돼서 바로의 신임을 얻고 꿈의 몽을 잘 해주고, 그래서 7년 흉년이 들 때에 곡식을 다 사들이고 저장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이 올 때에 그걸 잘 풀어서 정치를 하십시오. 그래서 국무총리로 발탁돼서 요셉이 그 식량 관리를 잘 했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왔지만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어떻게 구해오긴 했는데 그때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지만 요셉은 알았다 이거지. 시침이 뚝 떼고 신문하고 조사를 합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너희들은 그냥 순수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녀석들이 아니야. 너희들 신분을 밝혀라. 그리고 신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족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동생 하나는 어떻게 됐고요. 그리고 동생 하나 지금 남아있고 우리 10 형제가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이러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요셉이 시침이 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믿어줄 텐데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볼모로 남은 게 있어. 왜? 너희들 언젠가 또 식량 떨어서 또 와야 돼. 그때 내가 정확하게 점검을 할 거야. 너희 동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동생 하나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남겨놓은 네 형제들도 데리고 가게 해줘.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때가 온 거야. 곡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 이겁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이번에 양식 구하러 오라고 가라는데 양식 구하러 갈 때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막내둥이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시므온, 아들 하나 지금 볼모로 붙들려 있는데 시므온도 데려올 것이고 양식도 구해올 것이고 그리고 베냐민 잘 데려갔다 데려올 테니.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잖아요. 이 베냐민이 누구예요?
이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죽음과 맞바꾼 아들 아닙니까? 라헬을 잃고 그리고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핏덩이 같은 아들 이거 키워가지고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을 소망 삼았는데 요셉이 어느 날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요셉만은 안 하지만 그래도 라헬의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끼고 살았는데 베냐민마저 채간다니까 야곱이 살 의욕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했겠죠.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못 데리고 간다. 요셉도 빼앗기고 시므온도 그러더니 이제 베냐민마저 죽일 거냐?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럽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이 체념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남은 10명의 아들들에게 9의 아들들이지, 그래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라. 어쩔겠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그리고는 그 까다로운 심사관, 그 사람 비위 좀 잘 맞히게 너희가 선물과 귀한 것들을 잘 잔뜩 준비했다가 갖다가 좀 마음을 사도록 해라. 그리고는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13절 1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다시 그 까다로운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과 베냐민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야곱이 한마디 덧붙이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어야지 어떡하겠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을 잃으면 잃어야지. 내가 어쩌겠냐? 난 힘도 없고 난 방법도 없어. 여기서 10 아들과 같이 다 굶어 죽으나, 베냐민마저 객지에 가서 죽으나 어떡하겠어.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아들을 잃으면 잃어야지. 자,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보셨습니까? 잃으면 잃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어야지. 그래 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도 좀 그렇게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입니다. 뭐 난 방법이 없어.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죽는다면 죽는 거고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시는 거고 나도 죽어야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 자, 자포자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그냥 낙심하고 자포자기인 그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강력한 신뢰를 나타내는 말 아닐까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달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겠어.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만일 아니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필요하고 건강할 때도 필요하고 평탄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진짜 은혜가 필요할 때 이때가 아니에요. 이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에스더도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죽으면 죽어야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자기 민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기로에 섰을 때 죽으면 죽어야지. 내가 죽는다면 죽어야지. 죽어서라도 뭐 죽더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유명한 에스더서에, 에스더서 그러면 우리가 뭐 딴 거 많이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야곱도요, 이르면 이뤄야지. 이 얘기는 자포자기일 수 있지만 이젠 끝장이야, 할 수 없어, 이제는 뭐 안 되네, 운명이지 뭐,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이 베푸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만이 사는 길이야. 지금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만 모략도 유향도 말이죠, 뭐 좋은 토산품도, 그래서 뇌물성의 선물을 잔뜩 가지고 지금 요셉의 마음을 살려고 가지고, 하지만 야곱이 알아요.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아.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안 할 수 없으니까 준비에 바리바리 싣고 가지만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 하나님이 제발 너희를 잘 봐주시길 바란다,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봐주시길 바란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들도 이런 의미에서는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있지만,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지만, 민수기 6장 22절에 가서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거든요. 너 모세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일러. 너희는 말이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해.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번제 받으시고요, 화목제 받으시고요, 소제 받으시고 속건제 받으시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일도 하나님께 해야 되지만, 제사장 너희가 하는 일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능력 가운데 백성을 축복하라고, 복을 빌라고. 여호와는 이렇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환하게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제사장이 할 일이라.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 이 백성들을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잘 봐주세요, 잘못된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요, 잘하는 사람 잘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돌려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여기 왔으니까 얼굴을 쫙 파노라마 돌아가는 것처럼 쫙 보이시고, 은혜를 제발 부탁하건대 잘 봐주세요. 우리 아들이거든요, 내 딸이거든요, 우리 식구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은혜를 받도록 구해라. 그걸 선포해라. 그게 오늘날 축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축도거든. 목사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무슨 그게 아니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탁이자 권면이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 그걸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뭐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얼굴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딱 눈을 맞추시고 바라다 보시고 이렇게 그랬구나 알아. 그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남들이 볼 땐 시원찮고 말이야, 성질머리도 그렇고 말이야, 하는 일도 그렇고 뭐 챙김새도 그렇고 뭐 하나 별로 세상에 내놓아도 내놓을 게 없어. 그런데 그런 우리를,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 잘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하나님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겉모양은 그래도 제 마음을, 제가 또 죄는 짓고 중심은 그랬어도 제가 또 할 때는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으니, 이래서 하나님 잘 봐주세요,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우리 백성 좀 잘 봐주세요.
이거 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야. 하나님께 호의를 받는, 은총을 입는,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왕의 은혜가 한없이 끝없이 우리에게,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가 한없이 큽니다. 성은이 만극한 거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입는 시간이다 이거야. 좋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야. 그랬구나. 너 그래도 잘 견뎠네. 아유, 그래, 그 정도면 준수한 거야. 힘들고 어려운데 그 정도 했으면 힘껏 한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점수를 야박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거기 갔다가 오면 우리가 후한 점수가, 보너스 점수가 붙어. 그게 은혜거든. 하나님이 잘 봐주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바라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 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집 물려주고 돈 물려주고 뭐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도 뭐는 하나 해줘야 되는데 난 주변 머리가 없어서 못해. 이거 속 뒤집어지면서 여기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야, 나는 해줄 게 없고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이 야곱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그래서 뭐 성령 받아가지고 진동도 받고 말이죠. 뭐 입신도 하고 말해. 뭐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 그 은혜, 그거. 근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잘 봐주세요. 하나님 잘 좀 살펴주세요.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 우리는 사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은혜가 더 좋아. 그렇잖아요. 돈 많은 부자가, 야, 내가 방 한 칸 그까짓 건 못 마련해줘. 내가 마련해줄게. 걱정하지 마. 잠자리 해결해줄게. 이 얘기 들으면 우리가 막 마음의 감동을 받잖아. 눈물을 쏟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칭찬, 그가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의 칭찬을 좋아해. 사람이 격려하고 사람이 잘했다고 그러면 기가 살아. 우린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성전 지을 때도 시험에 들지만 짓는 동안에도 시험에 들고 짓고 나서도 시험에 들어. 짓고 나서 드는 시험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나 이렇게 수고하고 나 이렇게 힘썼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목사가 아무 말도 없어. 장로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해.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내가 정말 참고 끝까지 했는데. 누가 뭐 욕을 해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가만히 둬도 시험에 들어. 왜? 사람의 은혜가 그립거든. 사람의 손길이 그립거든. 사람이 알아주는 게 그립거든. 그래서 장로도 돼야 되고 권자도 되면 더 좋고.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원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정말 그게 우리 마음입니까? 그거면 돼요? 그럼 목사가 뭘 좀 살펴줘야 좋잖아. 아니, 하나님의 그거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더 나 편안하게 살고 나 조금 더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자식에게도 하나님 정말 딴 거 없어요.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 잘 봐. 그겁니까? 지금 이 정치판에 어디 줄 좀 잘 서가지고 어디 뭐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또 유지가 되거나 이거 눈치 보면서 말이죠. 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지금 사람의 호의를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잘 봐주시면 돼. 하나님이 봐주시면 돼.
위로를 받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칭찬을 들어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칭찬을 그거면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지가 않아. 보살핌을 받아도 하나님의 보살핌보다 사람의 보살핌이 더 좋고, 하나님의 손길보다도 사람의 손길이 더 그리워. 그래서 그 손길이 없으면 실망하는 거야. 사랑이 있나 없나, 관심이 있나 없나. 여러분, 욥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욥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친구 녀석들이 배반하고 안 알아주고, 자기 옳게 살았는데 나쁘게 살았다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것도 속 뒤집어지지. 그래서 막 싸워요. 근데 욥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뭐냐, 욥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그까짓 것들은 그냥 말면 돼. 성질 한번 내고 그러면 말면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야.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신 거야. 심지어는 욥이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 머리카락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눈길을 안 주셔도 내가 근처에 있다, 내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고 있다, 요것만 보여주셔도 욥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제 내가 괜찮아, 아이 뭐 너희들 안만 떠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시지. 이럴 텐데 여기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여기 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 욥이 이게 힘든 거야. 이놈들이 치받고 펜네가 다 달아나 버리고 재산 다 잃고 자식들이 다 죽어 넘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난 하나님 으뜸으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시는 거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미워하시는지, 뭐 사람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를 해야 뭐가 될 텐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욥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욥기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는데요, 너 예수 잘 믿었다며, 신앙 좋다며, 은혜 받았다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며, 꼴 좋다, 너 진짜야? 너 믿음 아니지? 너 뒤로 호박씨 같지? 이러고 막 조롱하는데,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막 눈물이 흐르지만, 욥은 그 눈물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눈 감아버리고 못 살아, 난 이제 안 살 거야, 저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보복의 칼을 가는 게 아니라, 욥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해서 내가 막 너무 힘들어서 내 눈물이 줄줄 흘러. 이 눈물이 그렁그렁 가득 찬 이 눈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리번 응시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어디 좀 계실까? 하나님.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되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내가 조금 늦게 가지만 기다려, 음성 하나, 전화 한 통하면 돼. 근데 우리는 사람의 전화를 기다려. 사람의 손길을, 따뜻한 손길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사람들 맞아요? 다윗 볼까요? 역대 상하 요즘에 새벽에도 계속 보고 있고, 지난번 열흘 기도회 때도 봤지만,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려고 작정하시고, 너 3가지 중에 택해. 어떤 거 원해 이놈아? 넌 벌 받아야 돼. 그리고 3가지 제시합니다. 다 만만치 않아.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요게 낫까, 요렇게 하면 어떡할까? 뭐가 잔머리 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관계 따질 거 아니야? 덜 아픈 게 뭐야? 빨리 죽더라도,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도 얼른 끝내고 나는 게 낫겠어? 서서히 오랫동안 아픈 게 낫겠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돈 손해보는 게 낫겠어? 명예 떨어지는 게 낫겠어? 뭐 이렇게 계산하잖아. 다윗이 그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게 피할 수가 없어. 벌은 받아야 돼. 혼살은 나야 돼. 그리고 세계가 다 만만치는 않아. 그런데 다윗은 간단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걸 택하든 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지금 돼 있잖아요. 자기가 머리 굴린다고 하나님 이거 3개 말고 이거 4번째 거 요거 어때요? 이러고 딜을 할 수가 없어 지금. 그 다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왜 다윗이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3가지 제시해서 나는 이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기왕에 맞고 기왕에 혼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혼을 나더라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어떤 건가?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냐고. 그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해가지고 후련하시면, 그렇게 혼내고 그렇게 심판해서 하나님이 속이 후련하시면, 나 그거 나한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 여러분, 은혜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도 알아서 해주세요. 아버지의 분이 풀린다면 더 잘 풀리시고 완전히 해소가 되시고 속이 후련하실 수 있는 걸로 하세요. 내 사정 보지 말고 그냥 화나니까 좀 화풀이 하고 분을 삭히는 정도로 하지 마시고, 여기 응어리가 안 남게, 스트레스가 안 남게 아버지 속이 후련하게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 아닙니까? 예? 우리 그래 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 은혜를 구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잘 봐주고 내 길이 열려지고 돈 좀 벌게 하고 내가 좀 건강해지고 내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은혜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 날 그것보다는요, 선물 주시지 말고 돈 주세요. 돈을 주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한번 곰곰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상황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한계 상황에서 희망이 없어. 나는 아무 선택 권한이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순간에 자포자기 하잖아요. 이때 낙담하고, 이때 남 원망하고, 이때 탓하고, 이때 그냥 불질릴 수도 있고, 남을 해코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에게 해를 줄 수도 있고. 근데 다윗은, 이 야곱은 이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돼. 내 아들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심정,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부모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에서 가져왔어요. 시편 51편 또는 57편 1절에 각각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그 구절이 있어. 시편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도로서 당신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 아닙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그래서 은혜 싸움도 해. 누구 은혜가 더 크냐, 누구 은사가 더 크냐, 그리고 막 싸움들도 해.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은혜를 못 받았거나 더 필요한 이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야 할 것이고, 하나님 딴 게 아니에요. 전 딴 거를 원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잘 봐주시면 돼요. 하나님 잘 봐주세요. 하나님 예쁘게 봐주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냥 괜찮다 그러고 봐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거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잘 봐주셨는데 그거 잘 봐준 것 가지고 제멋대로 살고 자기 하고픈 대로 하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구할 때 그 모습은 없고, 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마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 은혜를 받고 입은 다음에는 그 은혜를 왜 받은 거야? 왜 그걸 원했던 거야? 이게 불분명해. 그냥 자기 식대로 사.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게 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지금이 2021년 11월 14일 오늘뿐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오늘이라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야. 그리고 여기 성경이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지.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면 말이야, 그때에 내가 내 얘기를 들어. 너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너를 바라다 보고 있는다고. 안 들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은혜를 못 받는 거지. 근데 은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좋게 보고 계시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시겠어요? 눈으로도 보시지. 그래서 살피시지. 근데 하나님도 관심이 없거나 우리가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은혜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가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은혜가 된다. 야,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말씀으로 알겠어. 성경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게 얼마나 보약과 같은지 몰라. 이것도 되지만 오늘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귀로만 들으시겠어요? 눈으로도 들어 보시고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는다. 내 신음소리도, 내 형편도 본다, 안다. 이거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사는 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시지 말자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잘 봐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냥 어여삐 봐주시면 좋겠어. 우리 아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쁘게 보시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그렇게 좋게 보셔. 내가 보기에도 밉살스럽고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남편을 그렇게 봐주세요? 잘 봐주시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하나님 나 잘 봐주세요. 저 밉살머리스럽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성격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냥 가능하면 좀 좋게 봐주세요. 좋게 봐주세요. 우리 아이 내가 봐도 흠결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보다 그 은혜라는 말 속에는 잘 봐주세요,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호의를 입혀주세요. 좋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의 위로 별로 신경 안 써.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으로 너 잘한다, 내가 너를 한다, 너 수고했다, 이거 별로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아.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흥분되지 않아. 그리고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얘기해 주면 이거 기분 괜찮은 거야 그날. 예? 그날 교회 일도 할만하고 직장 일도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면 할만하고, 뭐 SNS에 뭐가 댓글이 떴는데 뭐 괜찮게 떴어. 그러면 야, 이건 내가 이거 더 잘해야지 이러고 생겨. 금방 효과 나요. 하나님이 묵묵히 말씀하시고 한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알고 네 눈물을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저는 그래.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몰라도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뭘 좋아해. 근데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 가가지고 시므온 살아 돌아와, 베냐민 돌아와,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도 그렇게 잘 살아났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 소망을 끊고 있었던 야곱이 말해요. 그 아들이 보낸 금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 아니 뭔 소리야. 시므온이 온 것도 감사하고 양식 얻어온 것도 아버지 양식 많이 필요 없어. 이거 가지고 와봐야 별로 소용없어. 그냥 지금 먹을 거 조금 가지고 왔겠지. 그 뭐하러 많이 가지고 왔겠어요. 조금 가지고 왔겠지. 아버지 이제는 양식 걱정 없어요. 이젠 갑시다. 당신 아들이 살아있어요. 이거 당신 아들이 보낸 거예요. 베냐민 품에 끼고 죽은 아들 보고 묶였던 시므온 풀어지고 야곱의 인생이 부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자식을 잃으면 잃으지. 이제 남은 베냐민 하나. 이라도 할 수 없지.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다 끝났네. 어쩌겠어 내가. 너희들이라도 살아.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전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은혜 베푸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얘기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얘기가 아니잖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이것이 나의 노래다. 이것이 내 얘기네. 내 얘기도 이렇게 될 수 있네. 문제는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이겁니다. 이 시간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쭉 돌리시고 그래 왔니? 그랬니? 참 좋아 보인다. 아이고 헬스케 보이네. 아이 안 됐는데 걱정하지 마. 제가 이렇게 교우들 이렇게 보면서 뭐 제가 눈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얼굴이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몇몇 분들은 지난번 뵀을 때보다 좀 피곤해 보이죠. 곤비해 보인다고. 뭐가 있는 거지. 힘든 거지. 제가 찬찬히 보지 못하지만 이제 차이가 많은 분들은 느끼고 그렇지 않고 얼굴에는 내색이 안 돼도 막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뭔가 회복이 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잖아. 얼굴을 돌리시고 말이야. 제사장 보고 그거 하라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저 집사님 좀 잘 봐주시고 저 권사님 좀 그러시고요. 저 장로님 하나님 잘 봐주세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 잘 봐주세요. 은혜를 입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잘 봐주시는 시간인데 면접 볼 때 잘 보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 가고 성형수술도 하고 그리고 옷도 좀 잘 입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하려고 말해 표정 연습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잘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지금 좋게 보시는 시간이로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데 뭐 네가 좀 그래도 난 하나님이 나를 잘 보고 계셔.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